한 주간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날도 덥고 비도 왔던 그러한 한 주였죠. 날이 더워지면서 알게 모르게 시원한 곳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것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어둠이 때때로 더 많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찾는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아무리 필요 없다고 말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살펴봤죠. 기억나시나요? 10명의 나병 환자였지만 모두 고침받았지만 몇 명만 돌아와요? 한 명만 돌아왔죠. 그 한 명의 사람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삶의 가장 앞자리에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한 명의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죠. 내 믿음이 참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 가장 하나님을 먼저 두자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자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은요.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읽었지만 22절 말씀, 본문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인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인자의 날,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런데 22절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그날을 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은 인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볼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수명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나이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오시면 볼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평균 수명을 넘어서 오신다면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제자들, 그날을 고대할지라도 인자의 날은 볼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그 뒤에 하시죠. 본문 23절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그런데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인자의 날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나타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방금 22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날 보지 못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못 볼 사람들한테 가지 말라는 말, 따르지도 말라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인간이 이렇죠. 제자들을 알아서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의 날 못 볼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못 볼 거야. 알고는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인자의 날이 왔다고 하면은 귀가 어떻게 돼요? 솔깃해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도 따르거나 가지 마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요. 곧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인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이 왔다고 요즘에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4절 있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 인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24절의 말씀처럼요, 번개처럼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자의 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 25절에 나와 있죠. 25절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해요? 십자가, 부속의 사건이, 대속의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의 날 기다리고 고대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또 잊으면 안 된다?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의 사건도 잊으면 안 됨을,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문 25절에 십자가 사건이 선행되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인자의 날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자의 날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경인물 2명을 예로 들면서 그날에 대해서, 그날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본문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인자의 날이 노아가 홍수를 만났던 그때와 비슷할 거라는 겁니다.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의 날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죠. 평범한 일상 중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사람 롯도 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28절, 29절, 30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롯도 마찬가지죠. 노아처럼 자신이 살던 소돔에 불과 유황이 떨어질지 모르고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이기는 해도 소돔과 고모라는 그게 죄를 짓는 일상이었죠. 어찌 되었든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을 보내는 도중에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날이, 인자의 날이 그렇게 평범한 일상 중에 올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인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은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하는 것도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을 아시나요? 네.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작가가 쓴 호모사피엔스라는 책, 들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저는 읽습니다. 유발 하라리 책. 읽는데요. 그 사람이 넥서스라는 책을 또 썼어요. 근데 넥서스라는 책을 보면은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한 부족에 한 명의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열병을 앓습니다. 열병을 앓고 나가지고요, 회복을 하는데 이상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가 어떤 언어냐? 나는 이 부족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형이 나타나가지고요, 동생의 몸에 조상신이 들어가서 동생이 초월적 존재가 되었고, 이 동생의 말은 누구만 해석할 수 있다? 형인 나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그 형이 해석하는 동생의 말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는 동생의 말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동생의 말을 곧 내가 하고 싶은 말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최종적으로 지어낸 동생의 말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곧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로 준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권한을 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그 형에게 주었죠. 근데 그 형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했을까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부족의 재산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의 사치스러움 때문에 부족은 아사 직전까지 몰렸고요. 그제서야 그 부족의 사람들은 형의 말이 거짓임을 깨닫게 되었다. 넥서스라는 책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거짓말을 하던 형에게 권력을 주었던 그 부족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호기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은 그 두려움을 이용했던 거죠. 인자의 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오실 날, 그 두려움을 이용한 사건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혹시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 아시나요? 다미 선교회?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92년 후에 태어나셨죠? 네. 아실 수가 없는데, 다미 선교회가 뭐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 줄여서 그래서 다미 선교회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줄임말 그때 이미 썼습니다. 시대를 앞서갔죠. 그들은 휴거를 주장했습니다. 휴거가 뭘까요? 예,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하늘로 올라갈 거다. 그 사람들이 제 기억으로 제가 살던 곳까지 왔어요. 그래서 신문 같은 거를 나눠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은 받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냥 들고 학교 갔던 기억? 그래서 학교에 들고 갔다가 가방에 넣었다가 어머니한테 보여주던 기억? 그런 기억들은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는 저도 너무 어려서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한 형님이 다미선교회 어머니가 다니셔가지고요, 그날 그 시간에 그곳에 계셨대요. 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 1990년대 초반 휴거의 날 예수님 오셨을까요? 예, 나무위키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 당시 취재기사에 그 유명한 말이 있대요. 그 취재를 갔던 기자가 휴거 시간에 되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당시 상황을 말하는 그 기사라고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거는요, 그 시간 그 다미 선교회를 대표했던 목사님은요, 종말 사상으로 성도들을 현혹해서 금품을 가치했다는 명목으로 사기죄로 고소당해가지고요,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알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는 하지만 인간은 알 수 없다. 그날은 누구도 모른다. 그러니 그날 알고 있다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 누구도 따르지 말고
가지도 마라. 그래서 그날은 누구만 알고 계신다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자 하나님도 모르고요.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냐 말한다면요. 그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어떤 거냐? 인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일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요, 그날은 마지막 날에 대한 인간의 본성이 그 지배하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날이 될 거라는 거죠. 노아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본문 27절, 26절, 27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노아는요,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인자의 날과 같은 마지막 날과 같은 대홍수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대홍수에서 노아가 살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성도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6장 14절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이 아스팔트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17절입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런 상황에서 노아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방주를 준비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우리 본문 28절, 29절 읽어볼까요? 두 절 말씀 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롯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경우처럼 마지막 날에 온 것과 같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신이 살던 소돔은 죄악이 가득했지만 그는 깨어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9장 1절로 3절이거든요. 창세기 19장 1절로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제가 성경으로는요, 구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3절. 네, 그냥 들으셔도 돼요. 네,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고명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롯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살던 소돔은 죄악에 물들었던 도시였을지라도요, 롯은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갔던 그 모습을 이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자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사람들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노아와 롯처럼이요, 그날을 준비한다면요, 그 모든 것이 파괴되고 멸절되는 인자의 날이 아니라, 두려움만 가득한 인자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노아가 만났던 날처럼, 롯이 만났던 날처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날이 될 것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준비된다면, 예수님의 날을 기다린다면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괜찮고요, 예배 끝난 후에 오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날을 은혜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사람들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소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셔서 인자의 날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하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인자의 날, 다시 오실 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날이 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런데 그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때때로 그래서 그날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심처럼 그 누구도 그날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래서 두려움만 가득한 날일 것 같지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노아와 롯의 모습처럼 그날을 준비한다면 그날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함으로 은혜의 날로 인자의 날을 맞이하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